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그런 분위기의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가면 놀기 전에 언제나 우리 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친구 부모님이 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에 대해서 고향에 왔는데 집안에 유림들이 저희 집에 가득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안채에서 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버지 저 서울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목례를 하고 딱 하니까 유림들이 저를 보고 아니 멀리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만나러 왔으면 큰절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느냐고 큰절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때 또 저도 야 이건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버님께 큰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큰절을 했어요.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서 제가 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종이 돼서 교구장을 할 때 매일 교구지역에 나가서 상점 그리고 사업장, 경로당, 골목가 있는 자전거포 그리고 쌀집, 슈퍼, 수선집, 미장원, 유리가게, 슈퍼 그리고 음식점, 빵집, 카페 등을 등등 다니면서 덕담을 건네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니까 아주 서로 얼굴이 타게 되고 저를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기본이 뭐고 본질이 뭔가 그것을 잘 붙들고 나가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구원의 길로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느 날 탕류가 왔을 때는 반드시 무너지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제목의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비유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결론의 부분이므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분명한 그러한 뚜렷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를 부르는 장면은 모두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이미 천국문이 닫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긴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며 스스로를 나의 종이라 여긴다면 마땅히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책망의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산상에서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현실로 부딪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겠느냐? 복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겠다. 그러면 잘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겠다. 이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모습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외형적인 모습과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 실천할 때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처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마음,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6.25 때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하우스보이를 하는데 너무 아주 청명하고 명랑하고 일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미군 칼 상사라는 분이 눈여겨보니까 아주 괜찮은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김장한 목사님을 그 나이에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그 칼 상사의 집은 버지니아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김장한 목사님이 17살인데 미국의 소년 11살짜리 12살짜리와 키가 비슷해요. 지혜를 짜가지고 어린아이 항공 티켓 돈이 반절 들어가는 절반값으로 티켓을 사서 비행기를 타고 버지니아에 가서 그때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결혼해서 귀국할 때 사모님과 함께 그 항공사를 찾아갔어요. 그 항공사를 찾아가서 제가 8년 전에 이런 사정 때문에 어린아이 티켓을 가지고 반값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값을 이렇게 보상하려고, 이렇게 반환하려고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들이 왜 8년 전 빚을 갚으려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 신앙의 양심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이것을 갚지 않고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돈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본사와 연락을 해서 답을 주는데, 목사님, 그 절반의 항공료는 우리 항공사가 목사님의 선교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김 목사님은 신앙 양심상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은 김 목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김 목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마음을 헤아리면 주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는 이런 상태인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지금 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주님, 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4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신앙의 집을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서 눈에 안 보여요.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기초를 잘 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48절에 그랬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 말씀에서 주추는 터 혹은 기초를 의미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이도록 깊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반 건축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아야 돼요. 진짜 신앙은 기초가 견고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부흥사인데 이분이 항상 길을 가면 오른손을 꼭 이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다른 분들이 보고 이상하다. 목사님 왜 오른손을 이렇게 꼭 잡고 다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주먹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손을 꽉 잡고 다녀.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다녀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기초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으로 세워지면 신앙인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서 그를 전파한다는 건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여러분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각 사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완전한 자로 완전한 신앙의 집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본인이라는 것을 본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새신자 사역을 3년을 했습니다. 그때 봉사자들이 많았어요. 당시는 기존 신자들이 새신자 때 새신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를 안내해요. 새신자를 안내해서 새신자 교육장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못 들었던 것, 못 봤던 것을 그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기초가 부실했던 것들이 기초가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더 전도하고, 또 어떤 분은 새신자 우리 환영회실에서 봉사실에서 봉사하겠다고 많이 왔어요.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새신자보다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분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자들이 많았어요. 또 새신자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성령 충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하나님, 어느 때는 예수님, 어느 때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집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7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가 도입했는데 와우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마포구 청천동에 언덕벽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알아보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아파트를 만드니까 기초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와우 아파트, 와르르 무너졌던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물건을 놓을 진열장이 없다고 기둥을 하나씩 뽑았어요. 또 사람이 가린다고, 기둥에 가린다고 기둥을 자꾸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둥이 다 뽑히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가 사라지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문제가 다가오고, 어느 날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집의 중요한 기초가 또 뭘까요? 성령 체험이에요. 신앙의 터는 예수님을 알고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마치 내 손이 상대방의 옷을 잡는 것처럼 촉감적으로 느껴져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통해 작업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 위에서 오순절날 아침에 열흘날 마지막 날 아침에 하늘에서 호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이 회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임에 있더니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로마를 향해서 로마 제국이 로마 병졸이 자기를 쫓아오면 도망가고 집으로 숨었던 그들이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AD 313년에 무너졌어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집은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더 견고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 때 세계에 뛰어난 민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약 4년을 기도원 사역을 했어요. 4년 동안 매일 기도와 예배, 상담을 했어요. 제가 상담소장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계속했어요. 아주 단조로운 시간이었어요. 지리했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환자가 옵니다.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때 1년쯤 있을 때 어떤 분은 응답을 받고 어떤 분은 응답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 다 고침받고 다 응답받고 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그걸 알고 가야 될 텐데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어. 제가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치유에 관한 책을 읽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러한 관련된 책을 읽고 또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눈을 열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오직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은 죄값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바에서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 예수님의 저주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율법의 저주, 인간의 젖값을 속량했다.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흔적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이 환하죠? 이건 뭐냐면 어제 눈으로 죽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편한 잠을 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안수기도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걸 암송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저 앞에 올 때는 항상 이걸 암송하고 와야 돼. 그러면 암송을 시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가 따라서 계속 암송.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에 이 말씀을 채우세요. 당신의 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채우세요. 채우세요. 그렇도록 계속 리바이벌하고 자꾸 반복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은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응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것은 인생의 탕류가 올 때 신앙의 기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탕류, 쓰나미 같은 강물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신앙의 기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4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쪽에 전쟁이 나고 한쪽에 기근이 있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나미같이 우리에게 많은 위협적인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어려워졌어요. 고통을 당하고 자기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집을 잔재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류는 원어는 강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범람하는 강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언제든지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5만 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 달라져요. 하루에도 5만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신앙의 집을 잘 지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탕류가 와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와요. 누구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기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잘 아는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상대방 가운데는 믿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더 나빠요.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다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야,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올바른 길인지, 아, 그 사람한테 그냥 홀렸는지,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고 다 하니까, 돈만 보고 그냥 돈 오고 사니까. 그래서 저도 아주 그냥 거기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자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생각하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엉성하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아, 저도 무너질 뻔했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날. 그러고 나니까는 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목사의 가치는 영혼 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거기에 가치를 둬요. 목사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가치로 삼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수의 정신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걸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기업도 세우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직장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생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탈진됐어요.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난 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부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고는 당신이 이렇게 실망에 빠지고 좌절 가운데서 드러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마디에 루터가 끼워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의 소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그 종교개혁가, 종교개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리더가 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의 기초,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부분이 기초가 부실해서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 기초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고수해서 신앙의 기본을 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탕류와 환난을 만났을 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에 그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뭘 부탁합니까? 말씀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근간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오늘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말씀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오늘 순복음 스마트 시와 교회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완성했는데 똑같았어요. 외관은 다 똑같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탕류가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인생에 위험한 어려운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반석 위의 집은 그대로 있었고 흙 위의 집은 무너져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탕류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와요. 위기의 때가 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